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역사 이야기 82회가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지금 제6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천국의 역사죠. 세상 나라를 꿈꾸면서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죠.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천국 운동이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운동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바울이 부름받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편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다녔을 때 그 곳곳에서 이제 교회들을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도들이 떠나고 나면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내분에 휩싸이면서 문제들이 발생해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설립했던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보완해서 증거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 모든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굳게 서게 하고 싶었던 핵심적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그들은 편지를 쓰게 됐죠. 자, 우리가 먼저 로마서를 봤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어느 한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폭넓은 소아시아의 지역이에요. 이때의 선교는 제1차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과 제14장, 그래서 구브로를 거쳐서 육지로 상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또 그 주변 지역들, 여기가 이제 바로 갈라디아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대표적인 핵심적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 3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분의 이름으로 완성하게 된다. 죄사함 받게 된다는 아주 핵심을 전달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또 미움을 많이 받았고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 지역을 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 주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주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역시 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죠.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특히 할례주의자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쓴 지역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유럽 순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이르기까지.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다음에,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갈라디아서는 전부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장, 2장은 바울이 왜 그토록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을 보면은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은 계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그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총회가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추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된 배경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요 1장 6절로 9절에서 원복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내가 너에게 처음에 갔을 때, 사도행전 13장 14장 그때 이야기죠. 처음에 너에게 갔을 때 전했던 이 복음, 이 복음에 다시 굳게 서라.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다른 복음은 없는 거다. 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혼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처음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에 다시 굳게 서라. 이거 이외에 다른 걸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우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아주 강력하게 원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원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 자기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은 복음의 이제 본질을 쭉 다루고 있어요. 본론적 부분이에요. 1장, 2장이 복음의 배경, 서론적인 부분이라면 3장, 4장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후계자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루기 위해서 쭉 역사를 다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네가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도리를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았는데, 이게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도리가 하나님이 약속된 이것이 그때부터 430년 뒤에 받은 율법, 시내산의 율법이 이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 아주 굉장히 역사적 측면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와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후계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은 결론적 이야기를 다룹니다.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종노릇하지 마라.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고 죄의 종노릇하지 마라. 육적인 것들의 종노릇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에 관한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4장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나와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성도가 얻을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4장 26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써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그런 원래의 복음의 핵심을 갈라디아서에서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원복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된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더욱 굳게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의 중심지였던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현재는 얄바츠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저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도 바울은 실루기아를 거쳐서 실루기아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버가를 거치면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지난날의 유대인들의 회당의 자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는 이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다음 날에도 바울의 초청을 받고 초청을 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바람에 바울은 이곳에서 약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고니온을 중심으로 해서 루스드라, 더베, 바로 갈라디아 지역,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1차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고니온은 나중에 그곳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다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신격화됐던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은 거기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나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그는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더베를 거쳐서 다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것을 거쳐서 다시 이제 버가로 빠져나가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이곳을 통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전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지금은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동네는 아래로 옮겨져서 작은 소도시가 되었습니다. 건물도 사라지고 지역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증거해 주었던 그의 복음, 그것만이 성경 속에 남아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를 거쳐가면서 전했던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그는 이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를 거쳐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가 남겨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건물도 지역도 사람도 다 사라지지만 이제 그가 남겨주었던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위대한 복음,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변질이 됐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 원복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원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